한국 사회의 불명예 중 하나는 이제 OECD 국가 중에 10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공인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좋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게 되면 또 이 자살의 문화가 확산되는 어떤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 1위가 한 번이 아니라 10년 연속 1위가 자살률, 한국이.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냐? 35.2명, 35명 정도. 그러니까 오늘도 35명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 또 겁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이들을 겁나게 할까요? 이들을 향한 수많은 경고, 협박, 위협들을 아마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언가에게 협박,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협박,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마 우리들도 무언가의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면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아마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겁날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위협과 협박을 뛰어넘는 담대한 인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사도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 사도들의 모습이 위협과 협박을 겁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등장이 됩니다. 겁날 것 없는 인생들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하고 싶어요. 겁날 것 없는 인생. 지난주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와 요한 그런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들과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꾸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밖에 감옥에 있진 않았는데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 안나스를 포함해서 바로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치고 무슨 누구의 이름을 도대체 사용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순간 사실 베드로는 공황장애 혹은 발작을 느껴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몇 개월 전, 한 2달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안나스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방금 가야바가 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제사장들의 문중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지금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신문받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는 거였거든요.
자기에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긴장감을 갖는 순간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앞에서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신문했던 그 당사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협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10절부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딱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거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보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가 없어서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돌들을, 돌멩이들을. 이 버린 돌이지 모르지만 예수를 너희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그런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이 쓸모없는 것이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버렸을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너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유대교와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참으로 지금 겁없는 인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겁없는 인생. 원래 겁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히 그 순간을 받고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베드로는 지금 겁이 없어진 거예요. 겁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겁날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겁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냥 겁 없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겁이 없는 겁니까? 그가 겁 없는 이유는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했던 말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부활하는구나. 이 부활을 베드로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단 말입니다. 확인했단 말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저들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겁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왜 세상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객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신문 받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아, 사람이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내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구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겁없는 인생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왜 겁이 없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위대함을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죽이면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요, 저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고, 위협, 그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져. 두려움이 사라져요. 위협과 협박을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두려움이 막 찾아오거든요. 위협과 경고와 누가 비뚝촉 한번 전화하면 막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고, 그죠? 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막 두렵고,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것이 위협이 돼서 압박이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 이길 힘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원종수라고 여러분 들어보고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 남자분이신데 이제 감리교는 남자분들이 안수 집사가 없고 권사님인데요. 이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집에 보면 재미있는 이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 어떤 분이냐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젊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 싶어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나는 지혜는 안 줄래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얼마나 세게 주셨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책을 이렇게 읽으면 2번만 읽으면 그 책이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다 그냥 보인다는 거야. 와우, 부럽다. 여러분, 책을 2번만 읽으면, 한 번 쭉 읽고 또 2번만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사진처럼 찍혀서 그냥 눈 감으면 그 책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2번만 읽으면 남들은 자기는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면 눈만 감으면 그냥 그 책이 다 보인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지금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대학을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 못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수석으로 입학을 못했어. 왠지 아세요? 수학 때문에. 수학은 여러분 다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이 응용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수학 때문에 수석 입학을 못했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를 가서 졸업을 이분이 어떻게 했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의사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전국 의사고시 1등 수석으로 의사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느 병원의 암 전문의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책도 쓰고 간증을 하면서 많이 다니는 아주 유명한,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했던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인민군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인민군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민군이 내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총 쏴서 죽일 텐데 예수 믿을래? 그러면 자기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인민군이 나에게 총을 대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대.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 경험하고 나서는 인민군이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 쏘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교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성령님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교했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진짜 경험하신 분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인생, 겁날 것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울 게 아니구나, 이것은. 살아서는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안심하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붙잡혀 겁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아까 설교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보면 그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냐. 무슨 말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서 설교를 못치게 하고 오늘 이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처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져.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혜로워져, 사람이. 내가 놀란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좀 띨띨했어요, 사람이 옛날에.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좀 지혜로워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껴요. 나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가 느껴진다니까요. 저 예전에 좀 띨띨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 피할 길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 지금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또 트라우마 상황 가운데 아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겁날 것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겁날 것 없는 인생, 담대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18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다시 그들을 불러 뭐에 경고하죠. 경고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웠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냥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계속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 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나 하나님 말 들을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 말 들을 것 같아? 내가 그 말 들어야 돼? 나는 그 말 안 들어. 너희들이 내 목을 딴다 할지라도 나는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고와 위협과 협박, 우리 인생의 협박은 대부분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거잖아. 협박하잖아. 내 말 들으라 이거야.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면 죽어. 내가 시키는 거 하라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어라. 내 말을 듣기 위한 행동이 바로 협박이고 경고고 위협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마다 겁에 질려 있어. 겁에 질려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겁에 말 들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이 분야의 전문이에요. 마귀는 항상 자기 말 들으래. 마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내 말 듣게 하는 게 마귀의 주 전략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꽃 익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따먹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 말 들어봐. 마귀는 꼭 자기 말 들으래. 거짓말, 거짓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해라.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죠. 또 마귀는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붙잡아 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자꾸 끌게 하는 말들. 특히 마귀의 미혹, 유혹. 내 말 들어.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말 들으라는 거죠. 속삭인단 말이죠. 미혹한단 말이죠. 때로는 협박하면서 말이죠. 두렵게 만들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말 듣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치유하지도 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네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협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다. 내가 네 말 듣겠느냐, 이렇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릉동에서 목회할 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은 한 지붕 두 교회, 신문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한 지붕 두 교회를 한 적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오전하고 이제 점심 이후까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쓰고, 오후 4시부터는 탈북자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빌려서 이제 무료로 교회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라고도 말을 하고, 아니면 같이 교회를 쉐어한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여러분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내 집에 들어와서 매주 와서 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뒷마무리를 특히 그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뒷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음성이. 장 목사, 교회를 빌려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 교회를 빌려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것이고 우리는 종인데 그냥 교회를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빌려줄 수 없겠니?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다들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저는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날 새벽에.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종이 아니라 그때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줄 알고 주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주님? 말을 안 듣는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라고 말하는데 다 자기들 교회라 이거야. 목사 교회고 장로 교회고. 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여줘도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똑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날 그 설교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함께 썼던, 그래서 한 2년 정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나가시기 전까지 계속 교회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경험, 그죠? 자기의 소견의 논리적 혹은 이성적 판단, 그거와 조금만 다르면 당회라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 목회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아젠다를 꺼내놔도 계속 반대하고 부닥치고 하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 일도 안 해. 아무것도. 내가 보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큰 교회라고 큰 일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는 교회가 큰일을 하는구나. 세상의 눈으로 또 교회 경력의 눈으로 뭐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큰일 하는 게 아니다. 보잘것없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크게 일하신다. 저 그거 깨달았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말을 듣고 사셔요, 여러분? 마귀가 위협하고 마귀를 통해서 수많은 위협과 협박이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좌절하고 지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디딤돌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데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가? 내 모습은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겁을 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나세요? 어떠한 경고와 위협과 협박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박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겐 죽음을 이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마땅히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겁을 내지 않는 인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